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안과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실패해서 그만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이 출근하는 아내 늘 아침에도 회사에다가 데려다 주고, 그리고 퇴근해서 또 아내를 케어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 직장하고 내 직장하고 직장이 거리가 머니까 이제 내일부터 당신 스스로 좀 출근을 해봐.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아내는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섭섭하고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서부터 혼자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시각장애인들 든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들고 짚으면서 버스를 타기도 하고, 또 버스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많이 하면서 혼자 출근을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2년이 됐는데, 그러기를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이 아줌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줌마, 참 아줌마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아니, 무슨 복을요? 매일 남편이 함께 버스도 타주고 근처에 항상 앉아있고, 응? 그리고 부인이 직장 정문에 들어갈 때 뒤를 따라가서 잘 들어가는지 봐주고, 정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뒤에서 손을 흔들면서 마치 잘 갔다 오라고 하는 격려를 해주는 것 같고, 참 아줌마는 복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버스기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항상 내 남편이 버스를 타도 길을 걸어와도 끝나고 나서도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지켜봐주고 그랬구나. 울음을 터뜨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남편의 모습에서 오늘도 우리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라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우아하게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성도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래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비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비밀을, 오늘 비밀 얘기를 하려고.
비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비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 없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큰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 다 완벽해. 환경도 배경도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근데 한 가지 컴플렉스가 뭐냐면 눈썹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눈썹이. 우리 교회는 눈썹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눈썹이 없는 게 컴플렉스. 예.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으로 그것을 커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녔지만은 항상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 남자친구. 이 남자친구는 여자를 퍽 사랑해 줬어. 이 여자도 마음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상하고. 우리 남자씨들은 그러시기를 바라요. 별로 대답을 안 해.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지금서부터 내가 한 두어 주간 혼자 살아보니까 아이고 불편해.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있을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 남자씨들 있을 때 잘하세요? 예. 참 남자가 부드럽고 자상하고. 응? 언제 아내가 죽고 나서 잘하려고? 있을 때 잘해야지. 응? 나를 좀 내려놓고 꺾고 겸손하고 자존심 아내한테 자존심 챙겨서 뭐 하려고? 응? 서푼놓지도 안 되는 자존심인데. 오늘은 여자들이 신이 나는 날이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수님들 다 잘하세요. 그래서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놈의 눈썹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입니다. 혹시 남편이 알면 어떡하지? 응? 이것이 남편에게 발각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비밀을 얘기하겠지만 이 여자가 그랬다는 얘기요. 행여나 우리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하지? 따뜻하기만 하던 그 남편의 눈길이 차가운 눈초리로 바뀌면 어떡해? 상상도 하기 싫었어. 그런데 결혼하고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들 부부에게 예상치 않는 불행이 닥쳐왔어. 상승 일로로 달리던 남편의 사업장이 일순간에 망하게 되었어. 여러분, 세상에 영광, 돈은 날개가 있고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오늘은 부여하지만 내일은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슬 같은 거,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요. 둘은 거리로, 사업이 망해서 거리로 내몰리게 되고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 한 사업이 뭐였었냐면 연탄 가게였어. 옛날에 겨울이 다가오면 김장해놓고 겨울에 먹을 양식 준비해놓고 연탄 500장, 300장에서 500장 들여놓으면 왔다요. 걱정거리가 없어. 나는 그때가 행복한 것 같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연탄 가게를 했습니다. 연탄 가게라면 의뢰이 연탄 배달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리어카 한 대를 사서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어주고 비탈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어왔어요. 연탄에 묻어있던 연탄재들이 이 여인의 얼굴에 와서 덮었었어요. 숯검댕이가 된 거예요. 에? 땀이 난 얼굴에 숯검댕이가 붙었어요. 막 까맣게 된 거예요. 연탄 배달하는 사람 옛날에 보면 막 얼굴이 새까맣게 되잖아요. 그죠? 땀도 나고 눈물도 나고 얼굴이 답답했지만 수건을 가지고 닦을 수가 없었어. 왜요? 눈썹 때문에. 눈썹이 지워져 버리면 어떡해? 이것이 이 여인의 비밀인데.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리어커를 딱 내려놓더니 아내의 얼굴을 보고요, 자기가 걸치고 있던 수건을 가지고 뒤에 있는 아내에게로 다가가는 거야. 그리고 얼굴을 닦아주는데 눈썹만 빼놓고 다 닦아준 거예요. 이미 남편은 알고 있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남편, 아멘 좀 해봐, 그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 내게 짝 지어준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시길 바라요. 사람에게 비밀이 있잖아요. 어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도 있고요. 그죠? 사람에게도 비밀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는 법이에요. 성경의 비밀이라는 말이 신비, 비밀 다 똑같은 뜻이에요. 성경에 많은 비밀 얘기,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인데 비밀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에게 밝히 비밀을 보여주는 것들이지만 사람들이 보고도 모르고 듣고도 몰라. 마태복음 13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들어도 깨달지 못해. 왜? 비밀이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왜? 비밀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요. 이 비밀이 열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 좀 적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응? 성경에 보면 많은 비밀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신약계만 나오는 4가지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비밀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래.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이래. 오늘 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좀 집중을, 영적인 집중을 하세요. 예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래.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의 준말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어느 날 그분이 부르면 생명 있는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으려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 왜냐하면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열린 자, 이 비밀을 아는 자. 여러분, 코코넛 열매를 잡숴보셨습니까? 저도 외국에 나가면 꼭 더울 때, 필리핀 같은 데 얼마나 더워요. 정은희 사모님, 권사님, 코코넛 많이 드셨죠? 필리핀 계셨습니까? 그죠? 근데 코코넛은 겉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근데요, 나는 나무에 올라가려면요, 못 올라갔네. 그 필리핀 애들은요, 다람쥐처럼 올라가. 막 올라가가지고 따서 던져. 껍질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땔감으로도 쓰고 그래요, 그거. 장식품을 만들어서 또 팔기도 하고. 근데 껍데기가 굉장히 두꺼워. 그런데요, 그 속을 딱 잘라보면요, 이렇게 붙어있는 하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소울잔이 맛이 있어요, 달콤하게.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요. 코코넛 물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더울 때 딱 한 컵 마시면 영양도 좋고 맛도 왔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맛이. 그러니까 코코넛 하얀 거 그것도 좀 먹어보고. 길에서 많이 팔아. 그래서 그거 주스 그거 꺼내가지고 하얀 거 넣어가지고 그러면 좋아요. 네. 여러분, 코코넛을 그렇게 하얀 것도 먹어보고 주스도 먹어보고, 예. 부코 주스라 그러는데 그걸 주스를 그래야 코코넛을 아는 거예요. 껍질만 보고 나는 야자수를 안다, 코코넛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 동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나의 구설주인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다 지우셨고, 할렐루야! 이걸 알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직접 예수님 만났어요. 저들은 당시에요. 응? 대화도 하고요. 주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고요. 직접 들었다니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 물고 장님을 고치시고, 벙어리 되고 기먹은 자들을 이런 걸 다 봤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보고.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못 믿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요, 안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투명한 선을 두셨어요.
이 비밀이 열린 자,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자, 이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이신 것이 믿어지시나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안 믿어져. 5천만이 1,000만 정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잖아요. 소수예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비밀이 열리지 않아 감춰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무 방을 뜨겁게 하지 말아요. 따뜻하니까 졸리죠? 그러니까 조금 춥다하게 만드세요.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18. 문제는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해. 몸이 좀 추워도 은혜 받는 게 중요해.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래서 내 방은요, 보일러를 반 정도만, 고동을 반 정도만 틀어놨어요. 그래서 좀 추워요, 내 방은 조금. 예, 좀 추운 게 나아. 이 정신이 바짝 든단 말이에요. 더우면 자꾸 졸리기만 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걸 십자가의 도죠? 천국 가는 거.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아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래. 아이고, 살아있는 사람 믿어야지. 아이고, 어떻게 죽은 예수를 믿어. 2000년 전에 그분과 나와 뭔 상관이 있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좀 미련한 것들. 아, 그 시간에 가서 뭐 내절을 하든 여행을 다니든 운동을 하든 그러지, 뭐 때문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 미련해. 아니요, 나중에요 통곡할 때가 옵니다. 믿을걸. 아내가 고날 때 믿을걸. 응? 부모가 고날 때 믿을걸. 내가 지금 심야 기도회 때도 얘기했어요. 한 여인이 거실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 나와 함께 지옥을 보고 와야 되겠다.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정신이 몽롱해져요. 지옥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 여인에게는요, 거실에 빈 공간을 딱 보여주는데 지옥을 마치 그 비디오가 비춰지는 것처럼 지옥이 보여. 딱 보니까 막 지옥불이 막 타올라.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잘 견딘대. 왜요? 하도 불가마를 자주 가가지고 단련이 됐대. 강주 불가마대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거기 황금 스파, 거기 한번 갔더니 여자들이 거적을 뒤집어 쓰고, 요즘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전에 거적을 뒤집어 쓰고,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들어갔다가 죽을 뻔하고 내가, 아이고 이건 지독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곳이다 그러고 내가 얼른 나왔어요. 이거 나는 살이 약해서요, 익어버린다니까요. 피부가 약해져가요. 아니요, 그 불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불 속에 이 여자가 외국 여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불 속에 젤리 같은 사람 형체가 막 고통을, 사람이야 사람, 영혼이야 영혼. 젤리처럼 비춰지는 게 불 속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여자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불에서 꺼내주소서. 나를 이 불 속에서 제발 좀 구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지옥을 보여주는, 찾아오셔서 보여줬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다. 불 속에 있는 적은 사람인데 여자다.
1900년 지금까지 1900년 동안 저렇게 자기 꺼내달라고 부르짖느니라. 몇 년 동안? 1900년. 몇 년 동안? 19,000년도 더 돼요. 19,000년 1000번도 더 돼요. 다시는 돌발구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혹시 기회가 있어요? 특사로 풀려날 수 있는. 지옥은요, 특사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십자가의 도가 이해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린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고요. 금식해야 되고요. 나 지금 붙들고 있는 건 놔세요. 놓으세요.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못 가지고 가요.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당신 지금 멸망으로 간다고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두 번째, 천국이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안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허락이 안 돼. 안 열렸어. 천국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지만은 이해를 못해. 해석을 해서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돼. 자,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설교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이성에다가 호소할 필요도 없고 이성에 호소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도 나는 여러분의 영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성을 향한 설교냐, 영혼을 향한 설교냐. 내 설교는 항상 영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식적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못 깨달죠? 씨 뿌리는 비유를요? 천국에 대한 비밀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인 설교를 아무리 여기서 해도요, 안 듣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안 나왔죠?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온 거예요. 설교 안 듣습니다. 내가 알죠. 잘 안 들어요. 많이 오래 걸릴 겁니다. 시간이. 온전한 정말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려면 이런 영적 설교를 많이 들어야 얼른 올라서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천국의 비밀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뿐이지. 누가 가봤나? 아니요, 가봤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은요, 천국을 누가 내 주먹을 믿지? 이 사람은 천국의 비밀이 크로스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막혀 있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몇 가지 분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바리새파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그래도 조금 보수파예요.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바리새요. 그래서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고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 맹랑한 사두개파,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었어요. 맹랑하죠? 한 번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다고 늘 설교하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논쟁을 좀 벌이려고 찾아왔어요. 그것을 뭘 가지고 논쟁을 벌였냐면 당시에 계대 결혼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즉 계대 결혼이 뭐냐? 큰아들이 어느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 죽은 형제, 동생이 이 아내를 내 아내로 삼는 거야. 응?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 중에 7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7명 형제와 다 살았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부활이 있고 천당이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 중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30절에 대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한 후에 천국의 생활은 뭐? 장가도 안 가, 시집도 안 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결혼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세상에 살던 남편과 함께 산다고요, 안 산다고요? 안 살아. 어떤 분들은 물어봐. 목사님, 천국에 가도 여기 만난 가족들하고 또 산대요? 내가 물어보는 이유를 알지. 걱정하지 마, 안 살아. 내가 그래. 걱정하지 마. 네. 사두개인들에게는 천국이 열리지 않았어. 비밀이. 크로스돼 있어.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득도를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저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믿고자 하는 내 노력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믿게끔 공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고 천국 믿어진 거 감사하시고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재물 좀 없어도 괜찮아요. 못 가지고 가. 세 번째, 교회에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에 비밀이 있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말이에요. 중요한 기관입니다. 중요한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롱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우습게 교회를 봅니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의 비밀을 진짜 교회론을 모르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가 무슨 동호회입니까? 향후회입니까? 신령성이 있어요, 교회는요. 할렐루야. 에? 교회의 비밀을 알면요, 교회를요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실까요? 시작. 또 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게 띄워놓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원래 영어로 페트라예요. 반석, 거함. 자, 보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잖아. 예수님이 내 교회. 우리 세 번만 큰 소리로 세 번 시작.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래. 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래. 무슨 얘기냐?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야. 이놈 교회, 망할 교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그러면 되겠어요? 이 주님의 몸이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에다가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 상처에 손을 꼭 찔러보고 창자국 찔러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세요.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요. 신천지가 주로 이 짓을 해요. 신천지 아니라도요. 교회론을 모르고 교회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 혼란을 가져.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교인들을 선동해.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감시 좀 이렇게 봐야 돼요. 응? 잘 봐야 됩니다. 신천지가 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선동하고요. 그렇게 해서요. 조종하고요. 교회를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중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신천지가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동조하는 사람들의 밥 사주고 자꾸 이렇게 그걸 키워가다가 교회 주도권을 딱 가지고 이게 산 옮기기예요. 산 옮기기 작전. 그러다가 담임 목사를 내쫓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천지 목사를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털도 안 뽑고 교회 하나 딱 뺏어버리죠. 우리는 이걸 감시해야 됩니다. 딱 밥만 얻어먹고 댕기고 그러면 안 돼. 밥 한 그릇이 뭐라고? 그 음식에도 되는데. 응? 밥 한 그릇 사주면 그냥 홀딱 넘어갈래요? 성가대. 뭐 때문에 밥을 얻어먹는데? 이유 없는 거. 공짜 따랐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좋아하지 말아요. 따져보고 밥을 얻어먹더라도 얻어먹으란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그래? 교회 비밀을 모르니까. 신천지는 내버려 두더라도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주도권을 가지고 흔들어. 그럼 어떻게 됐어 그 교회가? 응? 목사는 그래도 4년, 3년, 7년 선지동산에서 훈련받고 교육을 받고 시찰이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감독기관이 있고. 자, 교회의 비밀 따라갈까요? 교회의 비밀.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를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요 부여하게 돼요. 경제의 축복도 받습니다. 번영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미국이 그런 나라잖아요. 네. 북한은 교회를 없앴죠. 전쟁 전에 자경화가 되기 전에 여러분 북한이 더 이쪽 남한보다 더 교회가 많았고 성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북한은 다 없앴어요. 그리고 뭘 만든 줄 아세요? 창고로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목사님들 다 죽였어요. 성도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우지 탄광도 보냈어요. 지금 수용소에 예수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발각돼서 잡혀서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속히 그들을 해방시키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응? 자,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후에 남한과 북한 공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다 폐허가 됐습니다. 응? 자, 2024년 작금에 남과 북을 비교해 봅시다. 남한은 배가 너무 불러 터질 직전에 다이어트를 한 운동이 벌어지고 부자요.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어. 이만갑을 들어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 저 통일전망대가 보면 산도 남한산과 북한 산이 달라. 남한은 숲이 우거지고 북한은 나무가 없어. 빈둥산. 땅도 저주를 받더라고. 내가 언제 땅을 고칠지라 할 설교를 했습니다만, 땅을 고치는 건 땅을 고치는 걸음을 많이 주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저분과의 관계를 고치라는 뜻이요. 저분과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내 가정이 어려워. 저분과의 땅을 고쳐. 저분과의 관계를 고치는 거예요. 아, 살아계십니다. 따라,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분을 감동시켜야 돼.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때가 되면은 슬그머니 스크린에서 사라지는 주인공처럼 사라지는.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요. 네 번째 마지막, 이스라엘의 비밀입니다. 잠깐만요.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개역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자, 이 신비가 뭐냐면, 자, 이스라엘의 신비인데 크로스를 했어요. 지금도 예수 안 믿어,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안 믿어. 크로스를 해놨어. 하나님이 이걸 안 열어주셔. 왜 그런가? 이 신비는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의 예수 믿는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요. 에?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에 관한 비밀을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대. 로마서에.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래. 시기나게 해서 시기와 질투로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다. 우리는 돌감람나무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할렐루야. 영적 생활에 힘이 있으려면 TV 보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내가 집에 다 다니면서 TV를 수가로 다니든지, 토요일 무슨 연속, 아이고 그런 걸 왜 봐요? 그거 보면서 울고 설교 들으면서 울지도 않아. 연속극 짜고 티들끼리 하는 거, 그거 시나리오 뻔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가짜를 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덕을 보는 거예요. 참감나무 나무인 우리 돌감나무가 거기에 접붙임을 당해서 열매를 맺었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
무엇이 되죠? 이스라엘이요. 때가 되면요 다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다 로마서에 다 와서 할렐루야 부르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면 그때 예수님이 온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때야 끝이 와. 근데 마지막은 이스라엘이다. 예수 그 소식 들으면 뉴스에 나오면 아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구나 알면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다 돌아오지 않잖아요. 막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거들랑 어쩌면 우리 시대는 아닐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시대는 아닐 것 같기도 해요. 응? 아직도 많이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비밀입니다. 참 이스라엘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천국이 비밀이다. 교회가 비밀이다. 이스라엘이 비밀이다. 우리에게 비밀이 열려진 것 감사하시길 바라고 우리 잘 믿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요. 아무개 권사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